어느 주일날 새벽에 한 사람이 이제 비틀거리면서 교회로 왔습니다. 잔뜩 취해가지고 교회 문을 막 소리 지르면서 흔들어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란 관리 집사가 달려 나와가지고, 아니 이 양반이 이 아침에 누구를 만나려고 이렇게 시끄럽게 하시오?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나 말이요, 하나님이란 분을 좀 만나고 싶어서 왔어. 그러니까 이 술 취한 사람을 관리 집사가 상대하기가 너무 버거운 겁니다. 그러니까는 신경을 하다가 관리 집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란 분을 만나러 왔어 하니까는 이 관리 집사가 더 큰 소리로, 우리 교회 그런 사람 없어 얘기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한국 교회를 생각하고 또 주변 교회들을 생각하고 하면 참 마음이 안 좋을 때가 많습니다. 지난번 노회 때 노회에서 보고를 하는데 우리 교단에서만 교인 수가 1년 동안 2만 명이 줄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교회에서 회집 인원수를 보고를 하면 그것이 노회로 집계가 되고, 노회로 집계가 되는 것이 총회로 집계가 되는데, 그 이야기를 노회에서 왜 하게 됐는가 하면 그 교인 수에 따라서 총대 숫자가 전체가 정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교인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총대 숫자를 각 노회별로 그 교인 숫자 줄은 만큼씩을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 교단에서만 1년 동안에 2만 명이 줄었다 이 얘기를 하는데, 한국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는 작은 교단입니다. 실제로. 그러면은 큰 교단은 얼마나 많이 줄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끔찍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호미를 들고 밭을 갈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밭을 갈아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얘기를 들어보면 아침에 나가가지고 호미를 들고서는 밭에 있는 풀을 뽑아가면서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한참 이제 일을 하다가 땀을 흘리고 생각에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끝이 안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 번쯤 호미를 놓고 이제 허리를 피면서 지나왔던 뒤를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이렇게 많이 했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도 끝이 안 보일 것 같지만 이것도 언젠가는 끝이 나고, 또 이 밭이 풀로 뒤덮인 밭이 좋은 옥토로 변하겠구나 이 기대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사내를 산악부에 들어서 암벽 등반을 해본 적도 있고, 또 여름 방학 때 같은 경우에는 설악산 종주 등반을 해본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종주 등반을 할 때 하루에 이동하는 거리가, 지금 뭐 그 키로수를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합니다만은 저만큼을 갈 수 있을까라는 정도까지를 이동을 하면서 설악산을 쭉 종주 등반을 하는 겁니다. 쭉 그 능선을 따라서. 점심 같은 경우에는 해먹을 시간이 없으니까 미리 준비한 초콜릿 2개 정도를 이제 당 보충을 위해 가지고 먹으면서 쉼 없이 이동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지도를 펼쳐놓고선 지도를 보면서 가는 겁니다. 이쪽으로 가야 되나 이쪽으로 가야 되나 그러는데, 그런데 앞으로도 가야 될 거리를 생각해 보면 못 갈 것 같아요. 저까지 과연 지금 막 땀은 나고 몸은 막 지쳐가고 이러는데 내가 저까지 갈 수 있을까 싶은 거리인데, 반대로다가요, 아침에 출발한 데를 다시 찾아서 돌아보면 저기서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또 앞으로도 묵묵하게 걷다 보면 또 저 목표 지점이 나오겠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우리도 내년도에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이 생길지, 또 어떻게 우리가 감당은 잘 할지 우리가 걱정이 되기도 하잖아요.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하고 하는 것이 사실일 것인데, 이럴 때에 지난 1년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셨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또 새로 맞이하는 또 한 해를 사랑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얘기는 교회라는 곳이 지내다 보면 때로는 시험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난 1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난 적이 아예 없지는 않지만은 굉장히 막 교회가 흔들릴 만큼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잖아요. 이것을 저는 해석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시련을 감당할 조차도 없이 지금 약한 존재인 겁니다. 우리가 그만큼 약한 거예요. 그 시험도 감당할 만한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제가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큰 어려움을 만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면서도, 우리가 아직 이렇게 베이비 상태구나, 연약한 가운데 있구나 하는 생각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이 섬세한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치 베이비를 이렇게 막 감싸듯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던 그 손길을 우리는 아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주님께서 앞으로 우리가 헤쳐나갈 1년 또 10년 앞으로의 교회의 미래를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잘 일러주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3차례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다녔고, 마지막 4번째는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이제 죄인의 신분으로다가 로마로 이제 압송이 돼가는 과정까지를 4차로 한다고 하면, 어쨌든 지금 이 말씀은 이제 3차 전도 여행 그 과정에서 지금 이 말씀을 남겼는데, 3차 전도 여행에서는 그 루트가 터키 내륙 지역을, 지금으로 봐자면 이제 튀르키예 그 지역을 쭉 다니다가 그 다음에 그리스로 들어와 가지고 그리스를 한 바퀴 이렇게 돌고, 그리고서는 이제 배 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제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직전에 지난 3년 동안 같이 고락을 했던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 장로들을 밀레도에 초청을 해가지고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이제 토로하는 겁니다. 그것이 22절부터 몇 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기서 지금 뭔가 바울도 자기의 앞날에 대해서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생길 것을 직감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서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의 그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과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직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지금 내 앞에 꽃길만 놓여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내가 환난과 어려움을 만날 것 같지만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아주 이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나간 1년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마는 앞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런지 또 어떠한 시련과 박해를 만날는지도 우리는 어쩌면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세우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에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을 이루고 어떤 시련을 만나도 이것을 우리가 뚫고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다짐이 우리의 다짐이 오늘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예고대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붙잡히게 되고 거기서 모진 고난을 받으면서 2년 동안이나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부 감옥에 갇혀 있다가 그러다가 베스도 감독이 부임하자 로마 황제에게 항소를 하면서 로마로 재판을 받으러 가게 되고 결국 마지막에는 네로에 의해서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 사형을 당하는 장면은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 돌이 본래 바울이 그 목이 베었던 돌이 그대로인지 그것을 모형을 해놓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길쭉하게 생긴 돌이 대략 한 1m 가까이 되는 돌이 이렇게 긴 돌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둥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위에 바울의 목을 놓고 거기서 이제 쳐서 바울의 목이 살아있는 사람을 친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그 목을 이렇게 생긴 기둥 모양의 돌 위에다가 목을 올려놓고 그것을 이제 내리쳐서 그래서 이제 그 머리가 떨어지니까는 위에서 떨어지니까는 이렇게 튕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3번 이렇게 탕탕탕 하고서는 이제 그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 떨어진 곳에서 묘하게 샘물이 솟아 올랐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이렇게 될 걸 아는 거예요. 그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오직 관심은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하면 지금 내가 이렇게 세워놓고 가는 이 에베소 교회 또 그리고 앞으로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그 애정을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장로들에게 지금 마지막 자기의 유언처럼 요 사도행전 20장의 이 말씀을 유언처럼 하고 떠나간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의 내용 중에서 지금 이런 내용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일러주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누가 세웠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일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누가 교회를 섬기며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마지막 유언처럼 교회에 대해서 일러주고 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이 교회의 첫 번째 주제는 교회는 누가 세웠는가 하는 것인데 28절 말씀이 요절 같은 말씀인데요.
28절 말씀은 우리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요 28절 말씀을 이렇게 두고요, 교회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어떻게 처음에 생겨났느냐라고 하는 그것은 지난번에 제가 캐나다에 갔을 때에 오셨던 함택진 목사님이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가지고 전해 주셨잖아요. 그 말씀이 교회 처음 시작의 단서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요 짧은 말씀에서 교회에 대해서 5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시고서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그 주체가 누구냐면 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가라고 하는 것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운다. 나의 교회를 세운다. 예수님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도 예수님 이외에 목사님도 주인 노릇하면 안 되고 어느 누구도 주인 노릇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들이고 우리는 주님의 부름받은 일꾼일 뿐이에요. 종이 주인 행세하면은 쫓아내야 됩니다. 종은 주인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뿐입니다. 목사님도 주님을 위해서 충성해야 되고 모든 성도들도 주님을 위해서 충성해야 돼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다시 첫 번째, 교회는 누가 세웠는가? 예수님이 세웠다. 두 번째,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세 번째는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생명 있는 것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교회는 반대와 박해를 받게 되어 있다. 이거 숙명으로 여겨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박해와 반대가 있기 마련이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음부의 권세가 있다. 이 이야기는 교회는 날마다 평화롭기만 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향해서 도전하는 세력들이 있다. 교회를 방해하고 교회를 음해하고 교회를 회방하는 음부의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다섯 번째가 더 중요하죠. 그 방해와 핍박이 있으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뒤집어 얘기하면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 예수님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국 장로교회를 세우고 이 승리를 함께 맛보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고 이 승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28절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씩 보면 여기에 중간에 보면 성령이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성령이 역사하시죠. 그 다음에 또 쭉 가다 보면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그 다음에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이랬습니다.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그 기초라 하면 여기부터가 교회의 기초가 되는데,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가르치시고 훈련하시고 그들에게도 말씀을 전해주시고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교회가 탄생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를 놓으신 것은 맞습니다만은, 예수님이 교육하시고 가르치시고 다 했습니다만은 여기서 교회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가 탄생하는 그 순간이 어디인가 하면 예수님의 피가, 자기의 피가, 예수님의 피가 흘려진 그 자리에서 교회는 세워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예수님의 피가 흘린 십자가가 없이는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의 피가 증언되지 않고 십자가를 성도들이 외면할 때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았을 때에 그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흠모할 만한 모습이 거기에는 있지를 않아요. 제자들은 서로 알력이 있고 서로 높아지려고 다툼이 있고, 그런가 하면 그 안에서는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지요.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팔아먹기까지 하지요. 배신하지요. 마지막엔 자살까지 하지요. 이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들 중에 아직 예수님의 피를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직 상상도 하지 못하고 예상도 하지 못하고 기대도 하지 못하는 무리들이었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의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나서조차도 이들이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고기 잡으러 갔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피가 없이는 교회가 아니다. 아름다운 산상수훈의 산상수훈의 말씀은 정말 인류가 물려받은 유산 중에서 최고의 유산이라고 해도 될 만한 너무나 귀한 말씀이지요. 그러나 산상수훈만 가지고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병든 자를 고치고 이적이 일어나고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나고 이런다고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 좋은 일이죠.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는 그 자리가 어딘가 하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예수의 피를 흘려서 예수의 피가 묻어있는 그 자리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신 그 자리에서 처음 교회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은 무리들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서 초대교회가 얼마나 열악했는지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존재들이었으나 죽음 앞에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나가서 전도했고 성령의 은혜로 큰 무지막지한 고난을 이겨나갔고 7 집사들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워가고 스데반처럼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기꺼이 순교하는 자리로 나아갔고 빌립처럼 성령의 충만해서 선교했고 바울처럼 매사에 성령의 지시를 받으면서 그가 행하는 곳곳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성령의 위대한 역사가 드러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의 지혜로 되지 않아요. 아무리 최선의 사람의 노력으로도 교회는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 흘린 그 자리가 교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도 그 뒤를 따라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나는, 예수님마저도 피를 흘린 그 자리에서 교회가 세워졌듯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나며 성령의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서 충만하여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떠한 공격이든지,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든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히 이겨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29절 30절 말씀,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걱정이 많은 거예요. 이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생길지. 그런데 지금 바울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 양떼를 돌보는 일이 교회의 일이다 하는 것을 말을 하면서 양을 잘 지켜야 된다. 양을. 여러분, 교회가 건물이 아닌 것 아시죠? 우리가 지금 편의상 교회를 건축한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이 건축하는 건축물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교회가 아니고 교회당 또는 예배당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주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에클레시아, 불러낸 사람들, 불러내었다 이 말인데 어디서 불러내었는가 하면 저 세상 무리에 속해 있는 그들 가운데서 불러낸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인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하면 28절 말씀을 다시 읽으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 하고서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이랬는데, 이 감독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누군가가 양떼를 위해서 헌신하고 양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처음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첫 번째 이 감독자 역할을 했던 것이 누구인가 하면 사도들이었습니다. 그 사도들이 베드로가 교회에서 양떼를 돌보고, 그래서 그들이 차례대로 순교를 당하고 나서 그 마지막 사도가 누구인가 하면 요한이 마지막 사도여서, 그리고 그마저도 이제 대략 주후 100년 가까이 되면서 이제 요한도 이제 죽게 되고 이랬지요. 그리고 나서 소위 속사도 시대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교회 역사 속에서 보면 클레멘트라든지 터툴리안이라든지 이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도직이 계승이 이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세기쯤부터는 교부들이 이제 교회에 주된 역할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이제 어거스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세 시대에 와서는요, 카톨릭의 이 주교들이 중심으로다가 이제 교회가 성도들을 돌보게 되는데, 이때가 교회 역사 중에서 가장 어두운 때에 해당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의 성직자들이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갈 때 오히려 교회는 밝은 빛을 내지 못하고 어두운 시대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6세기의 종교개혁 시대에 와가지고 이 일에 대해서 교회를 섬겨가는 이 역할에 대해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엄청난 변화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평신도들이 교회 안에서 역할들을 갖다가 맡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이제 이뤄냈던 사람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이 이제 우리 교회 장로교회 시작이 여기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칼빈에 의해서 생겨난 제도가 바로 우리 장로교회가 자랑하는 장로의 제도가 여기서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이 제네바가 지금 생각하면 그냥 낭만적으로 우리 생각이 듭니다만은, 칼빈이 당시에 볼 때 이 제네바는 죄악에 물들어서 죄악에 쩌든 도시가 바로 제네바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네바를 거룩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24명의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24명 중에서 12명은 목사님, 그 성직자죠. 12명의 성직자와 12명의 평신도로 구성된 24명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것이 이제 당시의 이름은 컨시스토리라고 그랬습니다만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장로교회 당회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장로교회 당회가 여기서 출발하게 되는데, 12명의 성직자와 12명의 교인 대표, 뭐 교인 대표지만 교인이죠. 교인입니다. 그래서 12명, 24명이 매주 목요일 날 모여서 이 제네바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기서 구석구석 영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이것을 이제 토론하고, 그리고 이것을 이 사회에 적용하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는데, 이것이 확장돼 가지고 소위 지금은 전 세계 보편적으로 퍼져나간 대의의 민주주의가 여기서 탄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탄생이 어찌 보면 우리 장로교회 시작에서부터 민주주의가 확산돼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장 속에서 미국이라는 나라도 거기서 태어나게 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전 세계 기반을 두고 있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제도가 여기에서부터 이제 기반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초창기에 있었던 1세기에 있었던 베드로, 요한 이런 사도들은 지금 없어요. 없지만은 그 사도직의 계승이 중세시대에는 성직자들을 통해서만 사도직의 계승이 이어져 왔습니다만은, 지금 오늘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 교회는 바로 평신도들도 다 그 사도직의 계승을 삼아서, 여기서 지금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일러주는 것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바로 이 성직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이것이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딱 대답해 보십시오. 교회에 와서 누구 만나러 교회에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 만나러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눈이 입체적으로 보면 옆을 보게 되는, 그러니까 앞이라고 합니다만은, 제 말은 위가 아니라 여기 위, 하나님은 위에 계시면 눈이 여기 달렸으면, 꼭대기에 달렸으면은 위를, 하나님을 볼 텐데, 우리의 눈은 위를 보지 못하고 옆을 보게 돼 있어요. 구조적으로 옆을 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위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옆을 보면 누가 보여요? 목사님 보이고, 장로님 보이고, 권사님 보이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보이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게 돼요. 목사님이 어떻고, 목사님이 넥타이가 어떻고, 목사님이 오늘은 머리를 잘 안 빗은 것 같고, 목사님이 이발할 때 된 것 같은데 이발도 안 하시고, 또 장로님을 보게, 이런 얘기들 많이들 하죠. 뭐냐면, 이제 교회당을 우리도 이제 완성을 해서 입당을 하게 되면,
이런 현상들이 생겨요. 이상한 일이 아닌 거예요. 뭐냐면 아직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안 계십니다만은 사실은 먼 교회 다니시던 분들이 우리 교회로다가 들어오는 그 통로가 어디인가면 새벽 기도를 통해서 들어와요. 그 새벽 기도 와가지고서는 이제 앞에서 이제 목사님은 못 보던 분이 저기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코트 입고 이러고 이제 못 보던 분이 또 다음날도 또 보이면 저분이 이제 저렇게 교회를 새벽 기도 나오다가 우리 교회 교인이 되겠거니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교회를 안 나오게 되지요. 그쯤 되면은 이제 요 분이 어디 사시는지 뭐 대략 그래도 대화도 되고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니 교회를 그렇게 새벽기도 나오시다가 왜 새벽기도를 안 나오시냐고. 그러면 여기서 대부분 하는 말이 이제 이런 유의 말을 해요. 새벽기도 나와 보니까 장로님 중에서는 한 분도 안 나오시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 무슨 말씀인가면 교회에 나와서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고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새벽기도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새벽기도 나오는데 우리의 신체 구조가 옆에 있는 사람을 장로를 보게 돼 있고 목사를 보게 돼 있고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연극을 보러 가면 등장하는 인물이 남자 주인공도 있고 여자 주인공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그 배우에 이것을 움직이고 있는 디렉터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연출하는 누군가가 있고 이런 겁니다. 그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교회 와서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은 목사님 보이고 장로님 보이고 권사님 보이고 집사님 보이고 이래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만나야 될 그분은 그 배우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일러주시기를 그 교회가 뭐냐? 교회가 뭐냐? 첫 번째가 뭐냐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철없을 때 종교적인 열심 가지고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그 핍박하는 교회를 핍박하던 그 사울을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딱 만나서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랬어요. 여기서 정확한 문법을 얘기하자면 어찌하여 교회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묻는 게 맞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씀은 교회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교회인 것이고 교회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교회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교회이지만 또 누가 교회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그랬습니다. 보세요. 저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얼굴인데 이게 홍경표예요. 이게 뭐냐면 홍경표예요. 자,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이게 뭐냐면 교회. 예수님이 교회이고 교회가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각 지체예요. 어떤 사람은 이 역할, 어떤 사람은 이 역할, 어떤 사람은 다리 역할. 그러니까 예수님도 교회이고 우리도 교회예요. 예수님은 머리이고 우리는 지체를 이루고 있으니 예수님도 교회이고 우리도 교회예요. 그리고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이 문제가 없어서 교회가 아니고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교회인 것은 완벽하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교회인 것이에요. 불완전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것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의 불완전함이 교회의 불완전함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경우가 오히려 목사님 자녀들, 장로님 자녀들 중에서 신앙을 떠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부모에게 끌려다니면서 교회를 다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순간에 그때부터 이제는 자기 의지대로 교회를 떠나버리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자녀들이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를 보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느끼는가 하면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하면서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근데 자식 앞에서 같은 가정에서 지내니까 숨길 수가 없잖아요. 거기서 무엇을 느끼는가 하면 위선을 느끼는 겁니다. 아니, 아빠가 교회에서는 목사님인 척 하더니만 집에 와서는 하나도 목사님 같지가 않아. 우리 아빠가 장로님인데 집에 와서는 교회에서는 교인들 앞에 네 하고 장로님 척 하다가 집에 들어와서는 그가 장로님 같지가 않아. 여기서 느껴지는 그 어떤 그 위선이 무엇으로 확대가 되는가 하면 교회가 위선적이다, 이렇게 내 아버지에게서 느끼는, 목사님인 내 아버지, 장로님인 내 아버지에게서 느껴지는 위선이 교회가 위선인 걸로 여겨지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그래서 목사님의 자녀들, 장로님의 자녀들은 교회를 벗어나는 일이 많이 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에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은 목숨 걸어야 될 일이 있는데 내 자녀가 신앙에서 떠나는가 아니면 믿음 가운데 있는가, 이것이 내 모습인 거예요. 그것이 그 목사님의 수준이고 그것이 그 장로님의 수준이에요. 아니, 사실은 모든 성도들이 그렇다고 할 수도 있지만 특히 여기는 외면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자녀, 장로님 자녀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를 보면 그것이 그 목사님이고 그것이 그 장로님이에요. 아무리 위선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것을 우리도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일 수도 있고 아닌 경우도 많죠. 여러분들 아버지가 목사님이 아닌 것 어떻게 보면 다행스럽게 여기시고 여러분들 아버지가 장로님이 아니시라면 오히려 다행스럽게 여기시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대가 너무 크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도 목사님을 보면서 때로는 실망하고 장로를 보면서 또는 아무개를 보면서 신앙생활 몇십 년 동안 아무개를 보면서 또 확심하고. 그런데요, 여러분, 그는 불완전하지만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여전하신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32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제가 다시 읽어보면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랬어요.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문제는 말이야, 이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야. 자, 이렇게 하고 나서 교회가, 여러분들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이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야. 이 교회가 거룩해지겠습니까?
이 교회가 달라지겠습니까? 이 교회가 새로워지겠습니까? 아니에요. 이러한 부족함, 이러한 모자람, 이러한 문제가 있지만 은혜가 그 위에 덮이면, 은혜의 말을 하고 은혜의 생각을 하면 그 교회는 점점 은혜로 채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을 보면서도, 장로님을 보면서도, 서로를 보면서도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고 은혜의 말을 하며 은혜가 채워져 가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말이야, 여러분, 저기에 우리 교회가 있고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것이 약하구나. 그럴 때마다 내가 약하구나. 이렇게 여기시는 것이 옳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셨는데 또 한 1년을 더 큰 은혜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